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을 애굽의 소로 섬기는, 또 섬기게 했고, 또 섬기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많이 화가 나 계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로 쓰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아는 그런 여목사님에게 좋은 말만 해드리고 저도 늘 축복된 말만 해드리면 참 좋은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또 그런 또 몫으로 또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저는 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라고 100%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메시지를 주시다 보니까 저는 안 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전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다, 한국이 이렇게 심판까지 온 그런 상태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나 목사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늘 하나님 뜻을 여쭈어야 되는데 그 몫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채찍의 막대기를 한국 땅에 세워서 한국 교회들을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부직갱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부직갱이가 어제 생각이 났습니다. 부직갱이가 뭐냐면 옛날 아궁이에 지피나 나무, 솔잎 등으로 불을 뗄 때 불꽃이 좀 더 잘 일어나도록 그 쏘시개감을 막 헤집는 거 있습니다. 헤집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헤집을 때 쓰는 막대기를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그 가마솥 그 아궁이에 그 불을 떼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직갱이가 뭔지. 그 부직갱이도 그 기존에 그 아궁이에 있는 그 집, 나무를 막 장작불 떼면서 뒤집는, 헤집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부직갱이인데 그 부직갱이도 그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다 아궁이 불을 다 지피고 나무가 장작이 다 탔을 때 그 부직갱이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닳고 닳는데 긴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부직갱이가 이제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직갱이도 그 사용 용도로 다 사용하면 그냥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채찍의 막대기들을 세워서 부직갱이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직갱이 역할 그렇게 채찍의 막대기들을 세워서 사용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또 어제 저에게 또 느헤미야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 말씀과 그 기도의 성벽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죠. 성벽 회복에 대한 그 주제입니다. 느헤미야 주제는. 그래서 이 한국 땅 교회가 다시 그 하나님의 성벽이 되는 거, 말씀과 기도의 그 벽돌로 성벽을 쌓는 거,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직갱이들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 왔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부르는 교회가 됐었고, 왜 진노를 부르게 했느냐. 하나님을 애굽의 소로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29일 날 주신 말씀을 제가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우상숭배의 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신 말씀은 나를 우상시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애굽의 소로 섬기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나를 애굽의 소로 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그런 부처처럼 절에 다니는 것처럼 부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국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군요. 우상숭배하는 종교생활하는 하나님을 우상시 섬기는 그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거라. 교회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의 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해주셨냐?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나를 애굽의 소로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하나님을 애굽의 소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참종들이 많았다면 이 땅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깽이 같은 막대기, 채찍의 막대기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느헤미야서 말씀처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벽돌로 성벽을 쌓아라. 성벽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회복하면은 다시 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쌓은 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죄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들 거룩한 교회들이 되면 내가 이 한국교회에 보호해 줄 거야. 한국 전체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없이 가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8월 2일 날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 없이 가는 것이 이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 되는 것이란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우상숭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기도할 때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늘 눈물로 중보하는 자였다. 그가 늘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의 뜻을 받들고 가는 자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자들도 있었다. 모세를 그만큼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모세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불렀을 때 주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네요.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네요.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그럴 때마다 모세는 나의 속뜻을 헤아리며 모세는 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자라고 그가 그의 입술로 나에게 말하는 자였다. 모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속뜻을 헤아리는 자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늘 헤아리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나의 뜻을 너에게 전하여 다른 그들이
다른 많은 그들이 나의 품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늘 전해서 그 모세와 같이 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들, 그런 자가 되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 애굽의 소로 섬기는 그런 자들까지도 늘 나의 품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들도 나의 품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기복적으로 애굽의 소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우상시하는 그런 자들, 종교생활하는 그런 자들로 계속 가게 하고 이끌어 준다면 그 주의 종은 무저갱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직갱이 그들 채찍의 막대기들 그동안 어떻게 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애국운동 할 때 10,000명이 넘는 경찰들을 동원해서 제인산성을 쌓았지요. 전면 봉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차벽을 놓고 경찰 차벽을 막 쌓아 놓았지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코일구로 인하여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뒤에서 일사천리로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니라. 우한 폐렴 또한 그들의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며 이 땅이 허무하게 무너져 간다 해도 그들에게는 딴 세상의 소식으로 들릴 것이며 이 땅이 저 주사파에 속하여 주체사상에 속하여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은 이 자리를 잡고 올라오기 위해서 더 어둠과 손 잡아야 했으며, 이 어둠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 아시죠? 어둠, 중국과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의 양을 잡아 넣어야 했으며, 이 말씀은 2020년 10월 3일 주셨는데 조화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지하고 아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자들이니라. 한 몸통, 한 통석, 하나가 된 자들,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라. 처음과 끝을 내가 다 주관하는 곳이 이 땅이니라. 처음과 끝을 내가 다 주관하는 곳이 이 땅이니라. 이 땅은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땅이 아닌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런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직갱이 막대기들을, 채찍의 막대기들, 부직갱이 같은 막대기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이 땅에만 안주하고 있는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고자 하는 성전 건축, 화려하게 성전 건축을 해서 이 땅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부직갱이 역할로 그 악의 도구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 악의 세력들이 발악들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제가 그 똥차라고 말씀드린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주교 그 신부라는 어떤 성공의 신부인가요? 그 사람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기원한 그런 카톨릭 성직자도 있었지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유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 별자리가 누구겠습니까? 이씨가 됐어야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아주 발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 지나야 한다. 잘 통과해야 한다. 깨어 기도 많이 해야 한다. 사단들이 그래서 더 발악들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깊은 골이 깊은 그런 지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 골에서 완전히 어둠의 흑암에 묻히게 하기 위해서 어둠과 흑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들이 더 발악들을 하는 시기라고 그런 때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환난도 내가 주고 축복도 내가 주는 것이지만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영적 싸움 잘해야 된다. 어떤 게 빛인지 어두움인지 너희들 잘 분별해서 가야 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잘 분별해서 가야 한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기도 하다. 기도하는데 안개가 척한 산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한국 땅이 그 산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깨어서. 이럴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대피처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피처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